문을 열라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처럼 오 나의 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니 오셔서 자정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을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여러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을 인솔하고 갔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리마다 그리고 숙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작은 트리가 아닌 매우 큰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높이가 5, 6m가 넘는, 제가 볼 때는 한 7, 8m, 한 10m까지도 될 듯 싶었습니다. 아주 큰 트리였습니다. 트리뿐만이 아니라 식당에 가면 캐롤송과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제는 한국에서도 들려지지 않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거리에는 캐롤송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캐롤송과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 국가입니다. 98%가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승려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조금만 가도 승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에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 휴게소에서도 승려들이 있더라고요. 또 불교 사원들은 너무나도 지천에 널려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곳에 크리스마스 추리와 캐롤송과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그 땅에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상업성의 트리와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지게 되어지지요. 소주수에 작은 구멍이 났을 때에 그 구멍이 그 제방을 온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역할까지 하는 것처럼, 변화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이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고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일어나면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면 더더욱 더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이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나를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는 다 싫어하지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왜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지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의 의미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에도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화로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기억이 나시면 그렇지 하고 하면서 한번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타 종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종종 다음의 질문들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 아닌가?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나 타 종교나 무엇이 다른가?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신유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두 번째는 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타 종교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을 할 때에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듯이 여러 길이 있듯이 타 종교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산에 오를 때에 앞으로도 올라가고 뒤로도 올라가고 옆으로도 올라가고 빙빙 돌아서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길들이 있지요. 어떤 길은 개척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길은 남이 갔던 길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길들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길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그들과 대체하기 싫어서 또는 피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그들과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타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력과 타력에 있습니다. 자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면 타력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개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타력 구원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력 구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마치 사람들이 지구에서 별로 가려는 것과 같지요. 어떤 사람은 수백 미터 지하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구에서 별에 가고자 할 때에 지금 있는 머무는 위치가 다 다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수백 미터 지하에 있는 것처럼 살인과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된 제약된 습성을 따라 사는 이들이 그들이지요. 욕을 하고 때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늘 그 자리를 늘 앞장서서 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별에 닿을 수 없는 것은 매 일반이지요. 하늘에서 별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는 나는 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늘 정직한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매일 욕하고 때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사람들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분명히 있긴 하지만 먼 하늘에서 바라보면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나 수백 미터 있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지요. 산 꼭대기에 있는 것과 산 아래에 아주 지하에 있는 그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먼 하늘에서 먼 우주에서 바라보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지하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지요. 도끼 객긴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타면 별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달에 가기도 하고 우주정거장에 가는 그런 우주선이 왕복선이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지요. 우주선을 타면 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탄다는 것이 바로 자력이 아닌 타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의 그 힘을 빌려서 별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 바로 우주선이라는 것이지요. 타 종교는 우주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기에 우주선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별에 가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를 믿으면 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올라올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2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고생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참 창의적이지요. 참 기발한 생각입니다. 아빠가 그러시던데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을 더하면 뼈 빠지는 고생이라고 푸념하듯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던 자녀가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참 기특하구나. 참 기발하다. 참 창의적이다. 너의 대답은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학 선생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4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답 4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2 더하기 2는 덧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참 창의적이다, 기발하다, 참 너 똑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에서 다른 답을 말한다면 맞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2에 2를 더하니 앞으로 도출된 덧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수학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덧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5 더하기 5에서 9 또는 12를 대답한다면 맞다고 해야 하나요? 어떠신가요? 10에서 1이 부족하거나 혹은 1이 많다고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인정이 없냐고, 그렇게 정이 없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이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0에서 1이 부족하니 10점 만점에 9점은 줄 수 있다. 그래, 근사치에 가까이 왔으니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수학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타 종교와 기독교를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아니다 땡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지. 5 더하기 5에서 9 또는 11은 근사치에 있으니 10점 만점에 10점은 줄 수 없어도 9점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 문제에서 답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치에 있고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기발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학 문제도 그러할진데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더 그 진리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던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빙빙 돌아서 가기도 하고 남이 간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개척해서 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을 가리키는 그 정상이 다르다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산 정상이 타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정상과 처음부터 다르다면요, 아무리 길이 많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타 종교가 말하는 신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유교나 불교나 무당이 말하는 신이 같은가요? 같습니까? 아니지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지요. 풀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가 맞습니다만 그 산 정상 자체가 잘못된 정의이기에 풀이 과정 자체도, 질문 그 자체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정상이 다른데 어찌 여러 갈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길과 타 종교의 신들이 말하는 진리의 길이 또 다름이지요. 그런데 어찌 같은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길의 끝과 타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그 길의 끝이 애당초 처음부터 다른데 어떻게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그 길의 끝이 다릅니다. 그러면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의 산 정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풀이과정을 접근한 것입니다. 그 신을 만나려면 그 신이 말하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 처음부터 전개 방식이 풀이 과정 자체가 또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과 또 풍성한 그 꼴을 얻는 그 풍성함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코 독선이 아니지요. 진정한 독선은 우리끼리만 이해하게 하는 구원이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아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독선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오라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문을 열었으니 누구나 오라라고 그렇게 오픈해 놓았는데 독선이라고 이해하게 한다면 그렇지요?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으니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서 마음껏 쓰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한다면 그 부자에 대하여서 째째하다, 참 독선적이다, 참 독단적이다 그런 말을 과연 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그렇지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곳간도 열어주시고 하늘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시고 풍성함을 누리라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요.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고 다 종교라 할지라도 축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상업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또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는 일들 중에는 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사는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축하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 종교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2016년 백악관에서 마지막 성탄절을 보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지막 성탄절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불교 조계종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대형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업적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지요.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선물,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되어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의 변질입니다. 성탄의 의미,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즉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맞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심을 고백하며 축하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기 위하여서는 그 성탄의 의미,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난산 설교 중 일부입니다. 감난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난산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칭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아멘.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한 말들에 넘어가지 말라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소수의 이단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칠 것이라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자신을 가리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재림주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지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곤 하였지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천주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내용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른 것이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렇게 그들이 이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다르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다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된다. 이처럼 그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전 세계 모든 종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각 종교가 하나 되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탄절 정신이다 라며 다른 종교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심지어 달라이 라마까지 불러서 세계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일부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지요. 이에 대해 교황청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였습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독선적이다 라고 하며 그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독선인가요? 과연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이 같은 길인가요? 같은 정상인가요? 아니지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황청의 분노는 바른 분노가 아닌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하게 해야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접근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 논리의 잘못되어짐을 바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처와 동격으로 보는 것, 같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오류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연합하자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것, 창의적인 것, 기발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수학 문제에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분명한 그 논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며 대림절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되어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